성령 강림제로 셋째 주일 근성교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셋째 주일 근성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지상에 남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상교회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모순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몸살을 앓는 이유는 교회 안에 머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막아서서 생명길로 이끌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잃으면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에게 속한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살피고 보호합니다. 때문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열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구들을 보내시고 이웃들을 보내시고 구역장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말씀에 목자의 관심과 같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각종 우상과 다른 신들과 사상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 품에서 떠난 자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흙 속에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속에 있는 고기는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에 심어진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지혜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분별력도 없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선택 기준, 판단력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품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품을 떠나버린 잃은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란 둘째로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잃었다라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즉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의 길을 가며 허랑방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돈을 허비했을 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거두어주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천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으며 공급받게 되지만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탈선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으로 타락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핏 보면 99마리의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세리나 죄인들 모두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양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삶의 이런저런 개선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목자이십니까? 솔직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다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들 대학 붙을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 부흥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병이 나을지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 붙들며 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은 직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습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구호 외치고 전도지 들고 잃은 양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필요와 요구 조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잃은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어떻게 찾습니까?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여러분의 목숨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있는 목숨, 죽어있는 생명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혼,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잃은 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희생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수고를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양은 분명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당장 구원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죽어라고 전도해도 죽어라고 말 안 듣습니다. 기어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됩니다. 남편이 마음을 안 엽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망되었다고 전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다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으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생명입니다. 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누려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이웃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취미나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형편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엄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한쪽으로 편겨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만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다가 길을 가다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병상에서 아니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 이렇더라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받은 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확신에 차서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이 광주 성안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광주 성안교회 역사가 몇 년이고
교회 구매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다와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이곳 신창동에서부터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 들고 가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광주성안교회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살려서 세우는 교회, 우리 광주성안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